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제사장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손과 수족을 그러니까 발을 씻는 물두멍에 대한 말씀이고 그 물두멍과 함께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기름 이걸 이제 관유라고 합니다. 이 관유와 또 향단 앞에 하나님 앞에 이제 태워드리는 이 향을 어떻게 제조할 것인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먼저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서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그럽니다. 자, 이제 물두멍은 큰 물대야입니다. 큰 물대야를 번제단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이 제사를 드린 것을 갖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 앞에서 손을 씻는 거죠. 손발을 씻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 손발을 닦았죠. 수족을 씻는다. 손을 씻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 20절에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다. 그러죠. 여러분 이게 죽기를 면한다라는 건 죄와 부정함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정결하게 돼야 되는데 그 와중에 또다시 하나님께 들어가기 전에 있을 수 있는 부정함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족을 씻어라. 여러분 이 수족을 씻는다라는 것은 이제 오늘날로 하면 날마다 주님 앞에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며 기도하는 일종의 반복적인 회개를 의미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또 제사장들은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있고 그 제사보다 훨씬 더 자주 수족을 씻게 되었죠.
부정한 것이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손발을 씻는 것은 자신이 주님 앞에 늘 온전히 설 수 있기 위한 준비. 이거는 이제 하나님과 제사장 사이의 관계를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교리 가운데도 이 단회적 회개라는 것과 반복적 회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좀 구별해서 이야기를 하면 회심과 회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회심 그러면 영어로 conversion 이렇게 얘기를 하고, 회개 그러면 repentanc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것,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다가 온전히 이제부터는 주님의 힘과 능력에 의지하여 살도록 결단하는 것,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로 모시는 것, 이게 이제 단회적 회개죠. 우리 뒤에도 그렇고 조금 냉방을 틀어주십시오. 더운 것 같은데.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번에 용서함을 받고 그 다음부터는 회개가 필요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이단들도 있죠. 그래서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을 딱 깨닫기만 하면 더 이상 반복적으로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반복적으로 회개할 필요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날마다 손발을 씻는 제사장의 이 물두멍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늘 한 번 구원받으면 늘 괜찮은 게 아니죠. 여러분, 내가 우리 가정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부모님과의 관계가 늘 좋은 게 아니죠. 부모님과의 관계가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여러분, 원수처럼 연락도 안 하고 지내는 가정들도 많습니다. 어떻게 하냐? 늘 끊임없이 관계를 회복하고 좋은 관계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관계는요, 갖고 가야 됩니다. 갖고 가지 않으면 관계는 끝까지 잘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결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을 잘 갖고 가느냐. 그냥 우리는 결혼하면 끝, 이제 뭐 알아서 자동으로 사랑이 싹 트겠지? 절대 자동으로 싹 트지 않죠. 그냥 두면 다 시들어 말라 비틀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그 다음부터 영원히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느냐? 물론 되어주시죠. 그러나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하지 않고 그분의 뜻을 알기에 힘쓰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그분과 순종하지 않고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가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는 어그러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답답하죠.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시무룩하고 막혀 있으면 내 기도가 어떻게 주님 앞에 상달되고 주님이 응답하시겠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의 보혈로 씻고 내 죄를 참회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것 참회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이게 뭐냐? 반복적인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죄라는 게 하나님과의 근원적인 관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창조주라는 걸 거부하고 내 힘대로 살겠다고 하는 근원적인 반역, 이게 이제 원죄라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살면서 죄의 유혹 가운데 때로는 이 관계가 소원해지고 틀어지고 할 때, 이때 이제 자범죄가 생기는 거죠. 이것에 대한 회개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계속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제사장이 손과 발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씻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기 전에 우리의 죄를 고하며 참회하며 나아가야죠.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 중에 주기도문을 안 하는 이단들이 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왜 자꾸 죄사함을 기도하냐는 거죠.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을 한번 딱 깨달았으면 기도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가르쳐 주셨으면 기도해야죠. 예수님이 틀렸다고 주기도문을 안 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늘 주님 앞에 반복적으로 씻는 연습,
그러니까 주님 앞에 향기로운 아름다운 이 상태를 잘 지키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에 힘쓰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있으면요, 그저 주님 그러면 마음이 찌릿찌릿 저려오죠. 근데 주님께 죄송하고 막 죄책감도 많고 하면 주여, 그럼 이제 그 다음에 기도가 막힙니다. 꽉 막혀서 기도하려면 기도도 안 나오고 그냥 끄덕끄덕 졸다가 그냥 가죠. 우리의 심령이 청결해서 주님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가까이 가서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여러분 날마다 손발을 정결하게 씻고 주 앞에 나아가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2절은 이제 관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너는 23절에 상등 향품을 가져오되, 상등 아주 하이 클래스입니다. 하이 클래스. 그리고 이제 finest spices 이렇게 돼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아주 고운 가루, 향이 아주 두꺼운 게 아니라 아주 고운 가루로 간 이 향품을 가져오는데, 여기에다가 액체 모략, 황금 유향 모략 있죠. 이 모략은 예나 지금이나 아주 귀한 향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시신에게 보통 많이 발랐는데, 이게 이제 모략이 알려지면서 로마 제국 시대에는 모략이 품귀 형상까지 빚어졌죠. 너무너무 비쌌습니다. 시신의 부패의 이 냄새를 제거해 주기 때문에 아주 강한 향입니다. 모략 500세겔. 500세겔이면 6kg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반수에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 자, 반 정도 되니까 이게 3kg 정도가 되죠. 250세겔. 여기 이제 육개라고 돼 있는 게 이제 영어 성경에는 시나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시나몬 계피가루 아시죠? 계피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 이 창포는 영어 성경에 케인이라고 돼서 사탕수수과에 속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거 3kg, 250세겔. 그리고 관유를 그리고 이제 계피 500세겔을 이제 앞에 있는 육개와 다른 종류의, 요거는 이제 카시아 계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카시아 계피, 요거 500세겔, 6kg이죠. 자,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감람기름 한 흰, 올리브 기름입니다. 올리브 나무에서 짠 이 기름을 한 흰 3.6kg, 한 흰을 가지고 이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어라.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 관유가 한번 이렇게 만들어지면 보십시오. 6kg, 3kg, 3kg, 6kg면 이거 벌써 18kg이고 거기에 감람기름이니까 3.6kg이죠. 그러니까 벌써 21.6kg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그 이제 이 20kg가 넘는 관유를 한번 만들 때 제작을 해서 이걸로 관유를 만들고 이 제조하는 방법대로 향이 나는 기름을 만들어서 이것을 거룩한 관유로 삼고 이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발라라. 자, 회막, 하나님의 성막과 증거궤 곳곳에 있는 성전 기구들에게 다 바릅니다. 27절에 상, 진설병 이런 거 있죠. 진설병, 상, 모든 기구, 메노라, 등잔대죠. 그리고 분향단, 또 밖으로 나와서 번제단, 물두멍 다 기름으로 안팎으로 써서 바르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이제 물두멍이 노시면 놋은 비바람에 상하기가 쉽습니다. 녹이 쓸기 쉽고 놋 같은 경우는 녹록이 끼기가 쉽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름을 바르고 늘 향기롭게 해라. 그래서 이 기름은 외부의 그 불순물들로부터 막아주고 항상 향기가 나고 잘 이 원래의 성전 기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늘 들어가면 이 회막과 성막에는 아름다운 향유 기름을 바른 것으로 인해서 향내가 극하게 피어오르죠.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서의 이 향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우리도 그분 앞에 향기로운
제사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진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기름은 성전 기구만이 아니라 30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바릅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라 그러죠. 바르는 거죠. 거룩한 관유. 32절에 몸에는 들여붓지 말고 바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잘못 사용하고 타인에게 막 들이부으면 끊어질 것이다. 기름 붓는다고 해서 막 콸콸콸 막 이게 아니라 적당하게 발라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성막의 모든 것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오늘날 신약 성도의 신약교회의 성도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 지체와 지체가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거죠. 성막과 성막의 여러 부품들이 조각조각 된 것이 이어지는 것처럼 성도들도 이어지는데, 이어지는 그 모든 것에 기름 부음을 발라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힘입어서 이 연결되는 성도들이 아름다운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 또 우리 목장 모임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향기가 나야지 악취가 진동하면 안 되겠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구하고 나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기름 부음,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이라는 건 사실 무엇입니까? 날마다 반복적으로 주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거죠. 기름 부음이 내게 임하면 나는 주님의 나라와 통치에 온전히 순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주의 통치에 복종하며 나아가게 되는데, 자, 이런 것을 뭐라 그러냐?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뭐냐?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는 것.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붙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도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단회적 믿음과 반복적 믿음이 있죠. 자, 단회적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고 고백할 때, 처음 영접할 때 드리는 그 믿음, 이게 회심의 믿음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믿은 다음에 내 믿음이 연약해지고 세상으로 나가기도 하고 나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반복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고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고 날마다 붙들며 나아가고 이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날마다 붙드는 것, 이게 바로 이제 반복적 믿음입니다.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아래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날마다 주님 손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4절에는 이제 향을 만드는 것을 얘기합니다. 향단에. 이거는 아주 독특한 건데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의 상품을 갖고 만드는 겁니다. 자, 소합향이라는 건, 소합은 송진같이 끈적끈적하면서 강한 향을 말합니다. 송진 여러분 현악기 할 때 활에 이렇게 바르잖아요. 그 이제 보면 냄새가 납니다. 솔 냄새가. 이런 것처럼 아주 강하고 끈적끈적한 향에다가 나감향, 나감은 이 조개 껍질을 빻으면 이제 향기가 나는 조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빻아서 조제할 때 만드는 게 이제 나감향이고, 그러니까 정성이 많이 들어가죠. 풍자향, 이건 이제 헬베나라고 그래서 일종의 미나리과에 있는 아주 강하고 끈적한 요 액체 같이 흘러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미나리는 먹으면 향이 강하죠. 예. 요런 이 풍자향은 진통제나 해독제나 살균제나 방부제 같은 걸로도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유향에 섞어가지고 같은 분량대로 섞어서 이걸 이제 소금을 쳐서, 소금을 치면 방부제 역할도 하고 연기를 더 잘 발산할 수 있는 효과를 내죠. 자, 이걸 통해서 성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향을 곱게 찧어서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계 앞, 성막 앞에 두어라. 이 향이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이 증거계 앞 향단에 올려가지고
늘 올리는 거죠. 37절에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아라. 다 이 똑같은 향, 야 이게 여호와의 성막에서 쓰는 향이야. 이 귀한 건데 우리 집에서 해도 해놓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막에 쓰는 향은 성막에만 두고 집에서 필요한 향은 알아서 하고 다른 방법으로. 냄새를 맡으려고 이같이 하는 거는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다. 왜 그러냐? 이거는 하나님만이 맡으셔야 할 향내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향을 늘, 그리고 하나님이 늘 향기로운 냄새를 맡고 이스라엘을 흠양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가야 되고 늘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가는 길에 극동방송을 듣고 또 오가는 길에 찬송도 듣고 오가는 길에 기도도 하고 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이런 것들이 일종의 하나님 앞에 늘 드리는 향기로운 향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향내가 진동하는 성도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자녀로 세우셨사오니 날마다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며 늘 주님 앞에 향기로운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복된 백성으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